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70제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70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현장에 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온 보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날이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면서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보아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약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우리 교회 말씀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인, 그리고 사역자, 구역장님 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니까 이런 모든 사람을 알아주라. 뭐라고요? 알아주라. 그렇구나. 참 귀한 분들이구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성도 살리는 참 귀한 분들이구나. 알아주라. 알아주는 것 반대가 뭔지 압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섬깁니다. 월급이 얼마일까요? 제 전도사 때 첫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도 결혼했는데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아이고 60만 원 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걸어버리면요 6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땅에 가짜들이 다 전도사하려고요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사님은 월급이 20만 원. 우리 이제 다른 전도인 분들은 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없는 우리 김충만 전도인은 30만 원. 여러분 20만 원이면요 하루에 노동하고 오면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짜 똥파리 붙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주를 위해 헌신할 자 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 보니까 존귀히 여겨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교회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말씀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떤 분이요 저 땅에서 많이 캐오셨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뭐랍니까 부대 사오셨습니다. 좋은 거 있으니까요 오늘 목사님, 오늘 우리 성도님 렘넌트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스승의 그 제자. 모세 밑에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밑에 엘리사, 바울 밑에 디모데, 그 스승의 그 제자, 이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원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 사역 하시는 분들 렘넌트 예배 때 선물하려고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답니다. 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라. 오늘 마지막 마치는 시간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선물을 준비했다니까 지금요.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렘넌트 주일, 어버이 줄이 있는데 스승의 줄이 없는 겁니다. 밖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해 주는 분이 왔습니다. 바이올린을 지도받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꽃바구니 뭡니까 이거, 꽃 뭡니까 이거 하고요, 감사하는 선물 딱 준 겁니다. 그래서 막 뚝뚝 열렸어요. 앞에 사모님이 먹고 나는 매주마다 말씀을 주는데. 제가 그랬죠. 지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렘넌트들은 지도 안 해주면 모른다. 렘넌트들이 바이올린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귀하고 학교 세상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님도 귀하지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사가 제일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도해줘야 됩니다. 이건 누구 뭐 대접받고 안 받고 김영란법 때문에 10만 원 이상 대접도 못 받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딱 학교에서요, 선생님 스승의 날 너무 감사하다고 딸기 농장하는 분이요 딱 선물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김영란법이 말하고 선생님 한 분은 안 받고요 그대로 돌려보냈답니다. 스승의 날 기념해서 보냈는데 저는 뭐든지 받습니다.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셨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책을 써서 저자 예수 그리스도 남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그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단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막 받아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은 책 한 건 안 남기시고, 예수님이 부동산 했습니까? 건물 남겼습니까? 예수님이요 건물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한 채 안 남겼습니다. 집도 한 채 안 남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식 남겼습니까? 이상한 영화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씀씀을 탔다 이런 영화 있답니까?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그런 영화를 막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를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도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책을 많이 저자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책 쓰레기 책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요. 저도 가능하면 책 안 쓸 겁니다. 쓸 능력도 없고 여러분이 쓰세요. 알겠습니까? 김정은 목사님의 뭐 1세 1대기 여러분이 쓰는 게 정확하지. 내가 막 내 사랑하고 국회의원들처럼 그죠?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11제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뭡니까? 너희들도 사람을 남겨라. 제자를 남겨라. 오늘 제목이 70제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크게 두 종류의 제자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이니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바로 앞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세요. 9장에는 12제자를 불러서 모았답니다. 이 12제자는 목회자 제자, 사도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앞으로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서 많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실 목회자 제자 12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불량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0장 1절 찾아보세요. 10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70인이 돌아와서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은요 70인 제자를 또 훈련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제자, 중직자 제자, 똑같이 사도와 훈련받았지만 섬기는 역할이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제자를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나온 말씀을 우리 전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교대회 때 말씀을 제가 3번씩 들었습니다. 1강인가 3강을 3번씩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70인 제자 지역 종족 나라 해가지고 찬양이 나왔잖아요. 자꾸 여러분 입에 붙어야 됩니다. 꼭 70이라는 것이 70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입니다. 제자. 세계 선교에 성공하려면 차세대 선교사 제자를 남겨야 된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창녕 복음화 참된 성공하려면 창녕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그 3강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시간표에 맞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70인 제자가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만약 여기 우리 70명 있잖아요. 은혜 받고 흩어지면 70지역이에요. 그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 보면 다민족을 만날 수 있어요. 남지로 갔는데 남지에 도티티아라는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또 베트남 사람이라 70종족 나라 문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게 70제자라는 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김윤 사님이 이제 은혜 받고 명리로 갔습니다. 그죠? 내가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멀리 안 있어요. 내 며느리가 보니까 70종족이라. 나라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할렐루야. 이 장소가 바로 응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70제자로 불러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참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남기고 가야 됩니다. 확실한 제자, 도망가지 않는 제자, 나아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1순위예요. 많이 낳든지 아니면요 많이 전도를 하든지.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양도 추천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배경이 되면 기관에 의뢰하면요 아이 주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가지고 전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절에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동자 스님입니까? 여러분 절에 달력 한번 보세요. 그 동자 스님이 예쁘게 했답니까? 1월, 2월, 3월, 4월. 나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동자 애들이 누구라고 전부 다요? 절에서 다 입양인 겁니다. 입양.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것 다 하면서요 롯이 안 한 걸 한 겁니다. 일하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하나로 된 겁니다. 집안에서 318명의 병사를 기르고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제대로 부흥된 경우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 뒤에는 제자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뒤에서는 디모데 스쿨하고 오네시모 스쿨하고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VIP 스쿨하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민족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의 최고 제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 어느 정도냐? 자녀 없을 때 하나님 나 자녀 뭐 주시지도 않고 그냥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삼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계자 될 것이다. 그 정도로요
신복, 심장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318명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 일어났을 때 이 318명을 풀어가지고 멍하니 있던 롯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풀어가지고 빼앗겼던 재물 다 찾아오고 포로된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 친척도 다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제자가 일냅니다. 제자를 키워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광자길 가는데 미디안이요 딱 멈추고 못 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길목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표현했냐니까 이게 여호와의 원수다, 원수. 이 왼수.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아라.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 그들을 무장시켜라, 훈련시켜라.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도록 해라. 모세가요 그 광야길 그 바쁜 세월 가운데서도 12,000명 길러냈다니까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계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뭐였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12 사도 제자와 70인의 평신도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현장을 지도해 줬습니다. 너희들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가면 평안할지어다고 이야기해라.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 문제 뭡니까? 우리 토요 소녀 캠프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는 가정이 5월 복음 안 된 가정들이 많다. 팀을 나누어서 각 두 집씩 가서 영적 싸움 싸워줘라. 구체적입니까? 안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쫙 보내고 난 다음에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지도를 받고 현장에 사역하고 돌아와서는 기뻐했습니다. 귀신들이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나도 다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뚝뚝 떨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이 지역과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번개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여러분들 제자 훈련의 대가가 누구냐 물어보면요, 전 베드로보다는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는 대중집회의 대가예요. 한방 설교해버리면 3,000명, 한방 설교해버리면 5,000명. 여러분 그게 능력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돌아온 거 감사하지만요, 실제적인 알곡은 제자 사역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니까 2년 동안 12명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7절 보니까 그 중에 제자가 한 12쯤 되더라. 이 12를 붙잡고요 2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훈련시키고 현장 보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복음 듣게 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켜라. 그 중에요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구원의 길, 우리 같으면 구원의 길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 영접자가 나와요. 그 모아가지고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 세워진 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바울이 뭐라 말했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제자면요 여러분 지역에 다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집교회 이름 있잖아요. 평강교회. 무려 믿음의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저 밀양에는요 예림교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워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로마 복음화의 언약, 결국은 여러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이번에 캐나다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필리핀이 나쁘다 말 아닙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70나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확산돼야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똑같은 동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한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팀도요, 토론토 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현진에 뛰고 있잖아요. 그 토론토라는 데가 캐나다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 메이저리그 뛰고 있잖아요, 지금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냥. 북미주 해가지고. 그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숫자를 딱 세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 미션 한번 심심하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 똥굴뱅이 치기. 이거 한 번 다 해봤잖아요. 보호자, 베베, 똥굴뱅이 탁 치고 있답니까?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그라미 2개 치고. 그러면 제가 쳐보니까 한 30명 나오더라니까요. 그 30명 가운데 누가 나왔냐? 로마 복음화의 30명의 제자 가운데 생을 건 보호자 베베,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식주인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시선이 다릅니다. 많이 모인 것도 감사하지만 그 속에 제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세요. 하나님 나 70인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70제자는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무장, 영원한 언약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들었잖아요. 캐나다 그 선진국이에요. 노숙자 쫙 깔려있고 정신병자 깔려있고, 랩런트는요 너무 마약을 많이 하니까 나라에서 나와서 마약을 나눠주고 있고 주사기 나눠주고 있고. 그것도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캐나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지역과 뭐 전통이 다를 뿐이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걸 전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무장해야 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딱 있습니다. 잡혀 있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경호하는데 보초를 쓰는데 경비병 2명이 3교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총 하루 동안 경비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 3팀이 돼가지고 3교대를 한대. 몇 명입니까 지금 바울 경호팀이? 저처럼 참 수학을 못하시네요. 딱 쳐다보니까요, 그 쳐다보면서 번쩍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로마 군병이 핫바지 입고 왔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지금 바울을 지키는데 추리닝 입고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에 관련된 영화 보세요. 군인들이요 얼마나 자부심 있고 얼마나 군복을 쫙 빼입은지 모릅니다. 그중에 장교들은요 빨간 망토 따고 난리 다니잖아요. 그죠? 그 빨간 망토 파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루디아였어요. 자색 옷감 장스. 그래서 루디아는 아무나 그리한 게 아니라 상위층의 사람들과 그리한 산업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병사들을 보면서 맞다, 저거 로마 군병만 무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저렇게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영적 무장 안 되면요 응답받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영적 무장 안 되면 서야 되는데 응답받고 무너져 버려요. 아시죠? 머리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래봬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감격 있습니까? 허리에는 뭐 띠라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허리띠 풀면요 저는 안 내려가지만 여러분 다 내려가잖아요. 부끄럼 나갑니다. 저는 허리띠 풀어도 안 내려가, 바지가. 그리고요 신발은 뭡니까?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신으라. 신발은 남에게 신으면 절대 안 돼요. 안 편하네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 나와야지만 가장 편안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왼손은 뭐 들어라? 믿음의 방패 들어서 불신앙의 화살을 다 막아내버려라. 오른손은 뭡니까?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쥐어주는 시간입니다. 잘 받아가세요. 전쟁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쟁 나가지고 총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실탄 공급받는 날. 그래 딱 나가보세요. 그야말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항복, 싸우지 않는다, 항복. 러시아가 착각했죠. 막 몰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할지요?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대들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식생활 다 올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비행기 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대요. 왠지 알죠? 기름. 세상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탱크에 휘발유 넣을까요? 경유 넣을까요? 그러니까요. 경유값이 더 비싸졌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생명이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해결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지자분들 강단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분들 강단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들어가는 곳은 다 살게 됩니다. 3천 제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4가지 훈련은요, 여러분은 완전 무장시켜서 사람 살리도록 만들어드리는 훈련입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양육으로 제자운동 하세요. 그리고 사문을 가지고 제자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전도 통해서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제자입니다.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왕 상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세워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잡혀갑니다. 이제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부를 수 있습니다. 창녕의 제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며 창녕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10여 년 동안 헌신해 오신 목사님, 이제 청와대 아닙니다. 그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빙합니다. 그분이 미션스쿨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미션스쿨 다녀가지고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래요. 그분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저는 이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 앞에 선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미션스쿨 다녔지만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문 열면 가야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복음으로 능숙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장 구원의 길만 딱 능숙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일단 내 따라해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70제자로 불러줬는데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난 무장되어 있나? 언제든 하나님 사람 붙여도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70인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70인은 누구냐?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신남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제목이 뭔지 압니까? 현장 살릴 70인 제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맞죠? 그죠? 제가 또 가지고 나와도 전혀 새로운 듯이 쳐다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릴 남은 자. 쉽게 말해서 70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 보냈다니까요.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리면 이거 다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가시면 나의 현장을 찾아보세요. 나의 대상자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다. 방금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 흩어지면 70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지역 살려야 돼요. 나의 현장을 정해놓고 현장 돌아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은 혼자서도 하고요, 팀이 돼서도 하고, 어제는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상한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거 보면서 남편이 안 안아주나? 그 왜 가만히 나무를 안고 있을까?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결핍. 그걸 또 언니가 딱 찍어 올리고. 왜냐? 그 지역 캠프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전체가 하는 또 토요 순회 캠프가 있고 분기별로요. 전 성도가 함께하는 또 전반기, 후반기, 5인 1조 캠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역 살리라는 겁니다.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내 지역 갔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현장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도 말씀을 전달받고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내가 있는 지역 살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70제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가보면 만나진다니까요. 농공에 나가보니까 다민족들이 80%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농공에 우리 교회 집사님 시위 앞에 딱 차 대놓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시간대는 한 퇴근 시간대. 거의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 노는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노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한 거의 10명 중에 8명은요 다 외국 사람이에요. 이분들 퇴근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시위 들러서 내 기도하면 하나님 저 위에 있는 지혜선 가지 말게 해주시고 시위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니까 진짜요. 아니 사업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뭐 열받지 못해서요 또 지혜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뭐 지혜서 나쁜 감정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복음 경제 회복돼야 됩니다. 딱 보고 있으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감사하게 두 손 가득하게 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 손에는 술, 한 손에는 라면 들고 나옵니다. 입에는 담배 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다가 힘이 있을 때 들어갔더니 다민족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사역자로 부름받아 잠깐 안산에 파송되어 있는 김알토르, 그리고 심심하면 안녕하십니까 올리는 남스페 떨어나. 아, 안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답장을 해줘야지. 그래 안녕하다 하든지. 그러니까 니는 안녕하냐. 나 이번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았냐? 노래를 두 곡 불렀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일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알토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 왜 그 노래 왜 간 사람 왜 저주했을까? 축복하면 되는데 그죠? 예. 하나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외국곡을 부른다니까 그죠? 예.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노래가 뭐야? 하더라고요. 넬슨 도로마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지만 사람 살릴 수 있고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다민족, 다문화 사람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다문화는 북한 사람도 다문화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70종족 살릴 남을 자는 누구냐? 남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 살리면요 남을 자는 이유를 알고 문화를 바꾸는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남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다 바꿔버렸어요. 뭐라 바꿨냐? 쌀을 사러 온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곡식을 모아놨어.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라. 심지어 형님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 전에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만민, 많은 사람 살렸대요. 그게 누구냐? 바로 70종족 살릴 남을 자.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다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와서 쌀 가지고 하나님 믿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 돌아가 버리면 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요 김알토르 남스피따라나 결혼식도 시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세례도 해주고 그 이분들이 시간만 나면 온답니다. 감사해서. 그 나라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맞습니까? 우리 오후에는 또 이제 우리 일본어 통역합니다. 복음 편지로. 지금 한국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쳐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곳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태광이가 평생에 하지 말아야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식당에서 밥 만들기. 우리 태광이 지금 그래서요. 그 분들 식당에서 서비스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군인 나면 그거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곧 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나라 살릴 주역.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 편지 이게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거든요. 마귀가 저를 공격하겠어요. 우리 통역사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하더니 목사님 사례 다시 돌려드린다면서 그 내가 살살 꼬셔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 내가 막 다다다닥 했잖아.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절대 책에 있는 것 외에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대로 하면 돼. 힘을 들어가지고 오늘 오해 섭니다. 네. 갈수록 나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기도 배경이 중요하구나. 기도로 쫙 배경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70나라 일본 나라 살릴 선교사. 우리 여기 계시는 임윤자 군사님 아드님은요 이해철은 그 교회에서 통역했습니다. 오사카에 있던 교회에서 통역, 지금은 동경에 가서 모르겠는데요.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야기하면요 일본어로 동시 통역했다니까요. 일본 살릴 그런 70인 제자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길 자 후대. 그래서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필리핀 가서 어디 들어왔습니까? 학교로. 맞습니까? 하여간 뭐 필리핀은 마을에만 들어가도 아들밖에 없다 보니까요. 애들 막 달려오더라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네일하고요, 머리하고 몇 가지 준비해 갔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요렇게 드니까요 끝없이 애들이 줄 서가지고 네일에다가 제일 이제 인기 있는 게 네일이다 보니까요. 네일.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내일 좀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다 예뻐지기를 원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요 학교 앞에 있는 집을 공략했잖아요. 그 집이 완전히 시스템 돼가지고 그 학교를 아이들 계속 와서 말씀 운동하고 우리 갈 때마다 그 사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대 가운데 그 나라 살릴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찬양할 때요 그렇구나 내가 70인 제자고 우리 교회 70인 제자가 뭐였구나. 흩어져 가는 곳마다 70지역 살리고 그 속에 다민족 살리고 그 다민족의 나라까지 살리는 응답이 있겠구나. 그냥 2, 3, 7, 4, 1 하지 말고 이제 딱 이제 마음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각인해라고. 이게 입이 안 있잖아요. 그죠? 나 처음에 그 찬양 넣었는데요 배우겠나 했는데 반복하니까 되어졌습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70제자요 70지역 종족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땅에 가 있는 유학생 방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가 있는 유학생이 바로 그 나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70제자입니다. 소중히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70제자 운동하는 그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미 주었답니다.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강단에서요 입만 열면 귀신이라 입만 열면 마귀라 좀 이제 수준 낮아 보이잖아요. 그럼 그 말 안 하면요 전부 다 성도는 육신적으로 간다니까. 육신적으로 무슨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읽어버린다니까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나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본 겁니다. 귀신이 있구나. 귀신은 다른 것으로 안 되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는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아 현장 나갔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그럼 이거 의식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표현으로 하늘에 있는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그 사탄의 쫄기가 귀신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내가 이미 다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누구 장난입니까? 마귀가 말씀을 막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미 주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드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원수를 제어란 말이요, 컨트롤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재앙 막는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창녕과 이 지역에 재앙 떠나갔습니다. 지금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한 50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보더니 첫마디가 목사님 교회와 안팎이 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와보세요.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하나님이요, 안도 축복하시고 밖도 축복하시고.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재앙 막게 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뭐 어떤 재앙이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 재앙입니다. 교회 문 닫으면 복음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앙 옵니까? 세계 재앙 옵니다. 사실 저 전쟁 왜 터졌습니까? 러시아에 복음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복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언제 전쟁 터졌습니까? 지난주에 바벨론 왜 포로돼 갔습니까? 복음이 사라졌잖아요. 언약 전달 안 해주니까 전쟁 터지고 후대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두드려 맞고 선교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크게 광고도 안 했는데요. 이번 세계 선교대회가 500만 원 나왔어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거의 200씩 다 드리고요. 동문에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0분을 모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호다닥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4만 원분에 되겠거든요. 하루에 5천 원씩만 저축해라. 1년 지나면 만 원씩 저축하면 365만 원 아닙니까? 그죠? 365만 원 나누기 2 빨리 하세요. 5천 원이 반이잖아요. 그죠? 난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막 그걸 한꺼번에 모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매일 세계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요, 매주 5천 원씩. 매주입니다, 매주. 그래도 1년이니까요, 25만 원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요, 저는 좀 더 많이 내기로 마음이 작정했습니다. 예. 우리 집이 모일 때마다 만 원씩만 모여도 1년이면 52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미래 재앙이 뭐냐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다. 후대. 지난주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포로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래 후대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는 주역이 누구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 땅끝까지 전가하는 그 개인, 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니까요.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여러분들 응답 왔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응답이 와도 뭡니까? 얼굴 표정을 탁 관리하는 건 뭡니까? 포크페이스라죠. 응답이 안 와도 저는 좀 그게 안 돼요. 응답이 오면 하! 했다가 응답 안 오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아침에 제가 탁 샤워하면 난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 얼굴이 성도들 보기에 지겹지 않고 늘 새롭게 보이지. 저는 기도 없이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목욕탕에 어떤 분이 탁 노는 거예요. 이렇게 노면서 안에 목욕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2시간에 한다면서. 여기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죽겠다 이런 거야. 그까지만 하면 될까 아닙니까? 목욕탕에 인사한 사람 많다면서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찍어바는 사람이 없나? 지금 내들을 한 이야기거든. 왜냐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그래 이 목욕탕 이게 새 거고 깨끗한데 손님이 없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내 마음에 딱 어떤 마음 드냐니까 이번에 표 끊으면 안 간대 씨. 왜냐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했어요.
늘 그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들은 사람이 다 이제 안 오는가 봐. 그 큰 목욕탕이 텅텅 비었어요. 내가 30분을 찍어 바르든 1시간 찍어 바르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요 한마디 했다. 그럼 난 오늘 주일 공짜인 겁니다. 네,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표 3장 남았다. 끝나면 안 간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그냥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기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고요. 기분 나쁘면 독이 섞인 메시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김정은 목사님 독 전달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름이 그날 기도했다니까 전돌지 좋고 주여 제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왜냐? 그 사람 평생이 그래요. 네. 그 사람 그렇게 계속 가면 더 불행해져요. 네. 누가복음 10장 20절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마다 다 불못에 떨어진답니다. 빨리 여러분들 자녀들 남편 빨리 생명책에 이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보면 뭐랍니까? 천국 호적 등본 열람. 딱 봤는데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70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청소년 때만 해도 이런 찬양이 많이 나왔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래서 그 노래가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구가 아니구나. 우리의 가는 천국이 있구나.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구나 라고 은연중에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이 있습니까? 뭐 그 잘났단 말 아닙니다. 근데 제 인생이 그 집 하나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사실 저 차도 제 차 아닙니다. 교회 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의 성공 기준은 복음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참 성공자다. 저는 복음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자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이 땅에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게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도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 누린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순례자처럼 보이는데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구 지역 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리 지역 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정복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번 주 미션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다시 듣게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세계선교대 메시지를 몇 번 들었다고요? 3강을 3번씩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사모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던데 저는요 진짜 듣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손에 딱 쥐어줘서 이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역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종족과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넓혀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남미에서도 모셔가지고 선교 포럼 들어야 됩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금요 찬양 콘서트 하자 하면요 그렇게 많이 안 오셨거든요. 이번에 뭐 강단이 꽉 찰 정도로요. 다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분들 비대면을 다 보시고 가까이는 다 오시. 그 선교사님 놀랐다니까요. 선교사님이 금요 예배 때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 제자 한 10명 앉아있겠다 하고 왔는데 몇 배로 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요 1년 동안 응답받을 선교 메시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70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70지역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70종족을 준비해 놓았고 70나라를 준비해 놓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많은 제자를 세워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교회로 실제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선교 실천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